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 큐티인 제목은 아합 가문의 악행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고 아합 집의 악행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훌륭한 선조인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도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여호람이 악을 행하자마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때 여호람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부하야 하는데 오히려 군대를 조직하여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에돔을 공격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옆에 있는 림나도 배반합니다. 여호람은 왕으로서 자기가 보호해야 할 백성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인 아내의 말을 듣고 아합 집에 본받은 그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신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 가문의 사람을 여자를 아내로 두었을 때의 삶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폈다면 오늘은 아합 가문의 여인을 어머니로 둔 왕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람 당시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역대기에 의하면 여호람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오히려 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의 형들은 모두 처형당하는 바람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22세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그의 모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라고 합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고 그리고 아합의 딸이요. 그리고 아합의 딸이라고 하면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로서 그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랐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아달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외가 때도 거의 다 외할아버지, 외삼촌이고 뭔고 다 왕입니다. 요람의 8년 통치 기간에 아내로서 그가 아합 집의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들 아하시야까지 그 아합의 길로, 우상의 길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가도록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 아닌 악을 행하는 아합의 길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인도에 가는 것이죠. 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거쳤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에 대해서 논할 때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달랴가 아내였다 이런 말하지 않다가 이 아하시야를 말할 때는
어머니 아달랴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사건이 아달랴와 관계된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이 유다 왕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달랴는 그의 친정어머니 이세벨처럼 너무나도 강한 여자였고 또 악한 여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다윗 왕조의 생존 자체가 위협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자신의 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들이라도 손자라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유다의 왕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부모로서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둘째는 아합의 집의 길입니다.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으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여호람이 죽자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죠. 그의 친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정략 결혼으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남유다 역시 아합 집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죠. 불신결혼의 대가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그 1년 동안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평가입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통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의 모든 통치를 한 줄로 기록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 저자는 아하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참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아버지도 또 자신도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므리 왕조였던 어머니만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아내마저도 오므리 왕조의 여자였으니까 이 영향력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오므리 왕조는 바알 신앙에 오염된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이죠. 상대적으로 신실하고 평가된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데서부터 이 불행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신결혼에 관한 잘못된 실수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 말은 그의 부모의 혼인 관계로 인해서 아합 집안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것이죠. 이 불신자와 불신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사람께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로는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온몸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세상을 추구해도 자녀는 믿음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합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들 주께서 정하신 만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정한 만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배우자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기도 문구를 나열하는데 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돈이 얼마, 차가 얼마,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정한 그러한 만남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이 믿음을 가장하고 기도를 가장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날 배우자를 냉아쳐가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선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그 만남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맡기셨죠. 그런데 이를 육적인 공동체로 여기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모든 삶의 결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길이 다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의 길을 쫓으면 악이고 다윗의 길을 쫓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와를 따른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불신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합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손자마저도 이 아합의 집의 사위로 만들어서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바알 예배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끊어내야 할 악한 집안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28절과 29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유다와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양유다 아시아 왕에게는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아시아는 삼촌을 도와주라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청을 넣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 아시아는 군대를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싸우고 있는 그 라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시아는 요람 왕과 함께 아람의 친국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북왕국의 요람과 함께 한참 길랏 라몬에서 전쟁을 싸우다가 북왕국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이 심각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당장 본국 후방으로 내려가서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송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아시아가 외삼촌이 얼마나 다퉜는지를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동안에도 전쟁을 내버려 두고 병문안을 간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요람을 문명할 만큼 악을 행하는 이 왕과는 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 여자들의 입김이 이처럼 강한 것이죠. 여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길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들의 입김 속에 이렇게 친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남과 북왕국의 왕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함께 있다가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한 북왕국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로 습격해서 북왕국, 남왕국 왕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그래서 어떨결에 외삼촌 도와주러 전쟁 갔다가 또 외삼촌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병문안 갔다가 그 요람 장군이 보낸 군사들의 칼에 모두 죽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의 불신결혼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맺은 관계 때문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기에도 바쁜 인생인데 불신결혼으로 맺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아합의 외손자인 남주다 왕 아하시야는 1년을 통치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악만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후의 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내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심판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데 재수가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니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불신결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의 혜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많은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교제하거나 동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통치 기간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시아처럼 잠시라도 말씀을 떠나면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부모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보이고, 또 어려운 고비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으로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불신결혼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이어져 오는 악한 전통을 주여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악한 전통이 세상의 부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엄청난 안위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집안의 악을 대신 회개하고 성도로서 올바른 교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동업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있는 것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과 욕심에 이끌려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기심을 뿌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불신결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많은 사건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여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